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 내용은 앞부분의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종살이를 430년을 합니다. 종살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절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해방이 돼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기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자꾸 불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3,500여 년 전이니까 지금과는 평균 수명이 아주 지금에 비해서 짧지요.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함께 하신 모든 것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광야에서 태어나고 매일 하는 거라고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은혜를 체험은 하긴 했지만 부모들에 비해서는 훨씬 은혜의 깊이를 조금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요약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님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회고하고 다시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18절에도 2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걸 기억하라. 두 번째,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기념하는 국경일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유월절. 오늘은 광복절 제77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유월절과 제일 비슷한 우리나라 절기가 광복절이지요. 일본의 지배 36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그 교훈, 광복절 기념 예배를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교훈으로 삼고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해야 행복할 수 있다. 자,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억하라고 쭉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이 피가 되는 재앙부터 해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려주셨는지, 출애굽에서 초기에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자 하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너희가 앞으로 광야에 있든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잘된 사람만 계속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내 인생에 감사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내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갖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하게 평생토록 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평생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기억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잘 보살피고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하고 싶으면 해라, 능력이 되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권고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입니다. 반드시 약자들을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상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지요.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논이나 밭이 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 한 묻이라는 말은 곡식 한 단을 말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아차 하고 다시 가서 밭에 있는 나락, 뭐 이렇게 단 다 챙겨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남은 볕단, 우리로 말하면 나락 다 놔두고 그냥 와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구약의 제일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반드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칭하는 거죠. 자, 20절 보십시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의 감람 열매를 수확할 때 한번 다 이렇게 틀고 나서 혹시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은 감람나무 열매가 있나 자세히 살피지 말고 한번 털고 나서 그냥 집에 가라. 남은 감람 열매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21절, 포도농사를 짓느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딴 다음에
그 포도나무 그 가지 뒤에 신한 포도 열매 있거든. 가서 또 모조리 싹 훑어오지 말고 한번 따고 나서 다 그냥 놔둬라. 그래서 고아나 객이나 과부가 와서 포도 열매 남은 거 없나 볼 때, 야, 여기 남아있다 하고 먹을 것 가져가서 챙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수확을 하되 재산이 없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내 이름으로 소유로 된 밭이 한 떼기도 없고 내가 조그마한 과수원 한 평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냥 수확할 때 대충 해서 밭에 남은 곡식도 좀 이렇게 챙겨서 와서 찧어서 빵도 좀 만들어 먹게 하고, 그리고 과수원에 작은 한 평도 과수원 없는 사람들 포도 열매도 가서 남은 거 가져와서 포도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자, 19절 후반절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우면 내가 너를 더 잘되게 해서 더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 하는 거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살피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서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락이 좀 남았습니다. 남은 줄 알고도 대충 수확하고 옵니다. 그러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가서 그 남은 거 다 수확해서 나락들 가져가서 빻아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이 밭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밭의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감람나무 열매 주인 때문에 감람 열매를 수확할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포도원의 주인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인의 은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 때문이다. 눈에 안 보이는 주인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내 소유와 내 지위와 관계없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단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시원한 예배당에 에어컨 고장 안 나서 땀 안 닦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그게 감사한데 왜 감사하냐? 사실은 내가 약자였거든요. 출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제일 비참한 사람이 그들의 부모 아니었습니까? 약자를 보살핀다는 건 내가 약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내가 약자였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인 때문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은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실천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므로 내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도 때로 잃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고백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광복절 77주년 기념주일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복절에 관계된 영화 두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한번 다음에라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입니다.
사실은 광복절 사건 하나가 아니고요. 그 물꼬를 생각하면 1919년 3.1운동입니다. 그 3.1운동의 물꼬가 계속 이어져서 1945년 8월 10월 광복으로 열매를 맺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3.1절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은 17살 때, 지금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지요. 17살 때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 때문에 여기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8호실에 수감이 되지요. 그리고 18살에 순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1년간의 이 삶을 다큐멘터리식으로 구성한 게 한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유라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유? 유관순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대로 쓰는 것. 그게 자유다. 하나뿐인 목숨을 내가 바라는 대로 쓰는 것.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내가 바라는 대로 쓰는 게 자유입니다. 36년 동안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대사를 보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글로 쓸 수 있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보다는 소유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다. 그게 이 영화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말모이입니다. 말모이. 여러분, 영화 제목 말모이가 무슨 뜻일까요? 말모이. 말모이는 1910년대 당시에 아주 훌륭한 학자였던 주시경 선생을 비롯해서 언어학자들이 최초의 우리말 사전을 만들자. 그래서 최초로 만든 우리말 사전의 이름이 말모이입니다. 말을 모아서 만든. 그래서 말모이죠. 저 영화는 1940년대에 일제가 우리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글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다 창씨 개명해서 일본식으로 부르게 하고 학교에서는 오직 조선어를 쓰지 못하고 일본말만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과 글의 자유가 전혀 없는 박탈된 그런 시대에 조선어 학회의 선생들이 우리말과 글을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풀어낸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말과 글이 오염됐는지 모릅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하는 글에 꽤 영어라도 섞어야 뭔가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서로 대화하는 거 보십시오.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얼마나 언어가 많고 비속어가 많습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말과 글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그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이 얼마나 오염되고 훼손되었는가,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기 전에 맨 마지막에 자막이 다 올라간 다음에 한 문장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어는 현존하는 3,000개의 언어 중 고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단 20개의 언어 중에 하나이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하게 자국의 언어를 온전히 회복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영화 생각하면 내 몸이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걸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데, 참 우리는 너무 이 은혜와 의 감사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팡세 아시죠?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쓴 유명한 수필집 팡세가 있습니다. 그 팡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교만해진다. 하나님 알아도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모르면 교만하지요. 뒤집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부드럽게 부족함이라고 한번 바꾸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제 36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가 해방되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이 나라도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우리 말과 글도 쓸 수 없었던 약자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큰 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셴이라는 히브리어는 기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곳은 유대인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지요. 그 학살을 결코 잊지 말자 해서 만들어진 그 유대인 학살 기념 박물관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면 다 저 박물관에 어릴 때부터 가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배우는 거죠. 저 야드바셈 박물관에 가서 쭉 박물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맨 마지막 출구에 딱 나오는 그 출구에 벽에 딱 있는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문장입니다. 그 문구는 이것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해야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약자였다는 사실, 그래서 약자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과 명령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